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방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방편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성례의 시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성례, 즉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뿐 아니라 실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즉 세례와 성찬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속의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그 살과 또한 피를 대하는 것처럼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남은 은혜의 방편인 복음의 거룩한 강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교회 공동체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 이제 이전에는 열쇠들을 아주 한 주머니씩 가지고 다녔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집에 들어갈 때도 번호키로 누르고 대부분 이제 열쇠들이 많이 우리 안에 사라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열쇠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열쇠는 무엇인가를 여는 데 쓰기도 하고 잠그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열고 닫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쇠인데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그 일들을 교회에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문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만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말하는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법의 질서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천국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천국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먼저 여러분 안에 천국이 활짝 열려져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활짝 열려졌는지 아니면 그 천국의 문이 우리 가운데 닫혀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올바른 관계, 의라는 게 오를 의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그런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변화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어떠한 쇠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 오늘 질문을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 83문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시작.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자, 천국의 열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두 번째는 권징. 이거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징계, 교회가 주는 징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강설과 권징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지난주에 말했는데 장로교회의 표지, 이것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되고 장로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성례가 시행되어지고 권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짜 장로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로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가운데 바로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말씀 선포와 권징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에 대한 내용이요,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 16장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16장 18절 19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19절의 말씀에 천국 열쇠가 나와요. 열쇠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열면은 열리게 되어주는 거, 풀면은, 닫으면 닫히게 되는 게 열쇠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닫으면 하늘에도 닫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것은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를 위시한 교황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져서 교황이 이 천국의 열쇠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게 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게요. 18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왔던 이 천국 열쇠에 관련된 말씀이 그대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베드로에게 말해줬지만 뒤에서는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권징,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이 권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권징을 통해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그 권위를 누구에게 줬다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게 이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의 강설, 즉 말씀 선포와 권징이 어떻게 천국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 83문과 85문의 질문입니다. 이제 83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문 좀 길지만 읽도록 할게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어디가 열려요?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좀 길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여러분, 복음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특별히 복음의 약속이 선포되어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믿지 않을 때 닫힌다라는 내용인데,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믿는다는 것, 복음의 약속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복음의 약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지고 있는 죄의 무게입니다. 죄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가 우리를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뭐 할 때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이 공포되어지면서 곧바로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게 되어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모든 담들이 헐어짐으로 인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 머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이미 그 천국의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면서 나왔을 때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즉시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에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반응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뭐 하실 거라고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단순히 목사의 생각을 전달하는 연설이나 강연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라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권징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순간순간마다 내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그 복음의 약속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권징도 마찬가지예요. 권징은 권성징악의 준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들에 대해서는 권하고 또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벌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 성경에 교회에서 말하는 권징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특별히 징계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권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여는지 85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85번. 자,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을 교회 고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기로 다짐하고 그의 공동체 안에 회원이 되었는데 그 회원 가운데 교회가 함께 따르는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자,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삶을 말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생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교리가 있어요.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믿는 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부분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와 다르게 되어진다면 그 잘못된 교리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 이것이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진리로서 가르쳐주는 게 권징이에요. 또 하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자녀된 삶에 합당하지 못한 어떠한 부도덕하고 어떠한 그 잘못된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방탕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거듭 권고하고 바로잡아주어 책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한 가족된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권징이라는 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왜 그렇게 살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 됐는데 그 가족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는 방치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공동체와 교제를 단절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서운 징벌이냐면, 여러분은 우리가 성찬 뭐 한번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당시로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여겼냐면, 이것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다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권징을 잘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천국의 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천국 문이 닫힌다고 말했는데, 그럼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이거를 가지고 권징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 안에서 때로는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징과 말씀 선포,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게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징을 하시는데, 근데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 이 말씀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따라합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능이에요. 우리를 교훈해 줄 뿐 아니라 뭐 한다고요? 두 번째, 책망이 나와 있어요. 책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떠한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받을 때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열리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완고하게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닫아버리면,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은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권징을 구별해서 말하면 똑같이 연결되어지지만, 말씀과 권징을 따로 말한다면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졌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이 그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권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고, 때로는 두세 사람이 권고하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그를 치리하여 권고하는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출교시킬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권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목적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고 그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한번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징계하고 우리가 권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디사이플이 제자입니다. 제자를 나타낼 때 디사이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디사이플이 아니라 디시플린이라고 단어만 이렇게 그 발음은 좀 많이 틀리지만 단어는 뒤에다가 하나만, 두 단어만 붙인 게 이 권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징이 이루어질 때, 같은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권징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을 때, 또한 교회 공동체의 권징을 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뭐가 되냐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태어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혼나지 않고 정말 나는 모범생이었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제가 참 착했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이 영상 보면 욕할 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근데 여러분, 사실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의 본성상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지마, 안돼, 그러면 안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려서부터 책망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아들 되니까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 아이는요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거 막 뜨거운 것들 만지려고 하고 말리니까 여러분 손이 지금 남아도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권징, 책망해주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권징과 말씀과 권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참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권징을,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정말 회복시켜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무조건 내가 저 사람에게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것, 이것이 무조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권징의 절차를 이뤄가야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저 사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니까 너 당신 지금 자녀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러지 하고 말하게 되는 순간 관계와 모든 그것들을 깨지게 됩니다. 공동체는 깨지게 돼요. 교회 안에서 권징은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권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스스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권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이게 오늘 말씀
목사님이 나를 때리려고 하시네 라고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저 집사님이 들었어야 하는데 오늘 안 왔네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찔린 게, 설교자들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본인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 개인에게 먼저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내 삶 속에서 돌이키길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알 때 진정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권징이 되어지고 나서 어때 해야 하냐면,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가 온전히 그 말씀 앞에서 깨어져 본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그렇게 죽어져 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요?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바른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다 좋은 말일까요? 네,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바른 말만 선포되었다고 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바른 말이라고 해도, 이건 옳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통해서 저 사람을 정말 살릴 수 있는지, 저 사람을 정말 세울 수 있는지,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내가 꼭 해야 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들 한마디를 잘못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로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요 내가 끌어안아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받아도 그것을 그대로 맞대어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침뱉음과 조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으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데 그만큼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죽어주지 않고서는 사실 내 한 사람도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우리 권사님들, 사실 자녀를 낳을 때 생명 걸고 낳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지는 심정으로 낳을 때 그 아이 하나를 낳을 수 있어요. 한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낳는 데 있어서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권징을 얘기하면서 지금 좀 말이 다른 길로 좀 새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에게 찾아가서 권고를 하는데, 그 권고를 통해서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따뜻한 말로 그들을 권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정말 여러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쉽게 빨리 회복시키려면 여러분이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1:1로 권고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얻을 때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 싶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하고, 당신한테만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교회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상처를 다 받고
그리고 이것들이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것들을 어떻게 말하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권고하고 그게 안 들었을 때 그렇게 형제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고, 그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릇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이거는 지금 잘못된 것들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뭐과 뭐래요? 교리와 생활 속에서, 정말 교리에서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그냥 교인들끼리 말다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 우상을 섬기거나 또한 음행에 빠졌거나 도둑질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심각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 출교를 시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단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쓸면요, 그 곰팡이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암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암세포를, 그 암덩어리를 빨리 제거해주면, 하지 않으면 전이 되어서 온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작은 누룩 같은 그런 죄악들을 용납하게 되어줄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그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할 때 왜 나를 공격하느냐,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나의 상처를 긁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아프더라도 수술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 말씀 앞에 돌아오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날 때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골맞는데, 내가 지금 암덩어리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그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그들을 빨리 작은 부분이라도 제거해야 더 큰 수술, 더 어려운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온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권징을 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또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그 기능 가운데 그 역할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17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잘 활용할 때,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 맡겨진 일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만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복음 증거.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선교 사명, 전도와 선교 사명,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끼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기원하고 바라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새 생명을 낳아야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징하며 나아가실 때, 그 권징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 누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 원하기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들이 잘 활용하되 교회 안에 질서 있게 활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정말 다시금 살리고 일으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과 권징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열쇠를 지금까지 잘 활용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영혼들,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를 정말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죽어지는 심령으로 저들을 품고 기도하며 저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바른 권징이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